할렐루야.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추석 당일 날, 늘 명절 때가 되면 그 노숙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그날은 약 200여 명의 노숙인들을 이제 섬겼어요. 서울역에서. 근데 이제 그 밥이 조금 설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설은 밥이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한 분이 그걸 딱 받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나가면서 욕을 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저 고맙다고. 예. 여러분, 그 서울역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식사를 안 줘요. 그래서 먼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만 그 하루에 2끼 식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겠다. 그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천국 가기 쉬운 분들도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나라는 유명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죠? 우린 그렇게 기억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나라는 이 선지자의 특징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의 특징이 뭐냐?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요나가 있었을 때에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요나 선지자 말고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도 함께 일했던 시기가 바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그 여로보암 2세 때요, 굉장히 나라가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요, 영적으로는요, 반드시 나태하고 타락해지는 그 환경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가 먹고 살기는 풍족하고 풍요로웠을지 몰랐어도 영적으로는 대단히 나태하고 타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불러다가 얘야, 그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전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가 어디냐?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요나는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아수르가 미웠어요. 아니, 그 나라는 망해도 싼데 왜 내가 가서 왜 심판이 있다고 전해야 돼요? 나는 싫어요. 하나님 앞에 싫어요 라고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는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장 내용이요, 전체에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장면과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내용들은 5절에 불과해요. 4장 중에. 나머지는 어떤 내용으로 다 차 있냐? 요나 선지자의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그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평, 원망,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면서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셨어.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 마귀가 주는 건지 세상이 주는 건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항상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모든 말씀이요, 고난, 시련, 역경, 연단, 환난, 이런 얘기만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당신 곧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내시려는 거예요. 근데 평안한 중에, 우리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능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내가 누리며 살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런 교리까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복을 받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 그 아수르의 모든 죄악상을 다 보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깨어있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모든 악독한, 그 패역한, 그 독재,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니느웨를 구원하실 그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을 베푸실 그 마음을 요나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민감해져야 돼요. 예민해져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투덜투덜했어. 불평원망.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속으로 불평원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불순종을요,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엔요, 반발심이 생깁니다. 반발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어떤 삶이냐?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주일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하루하루 네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부탁하시고 당부하셨어요.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날에 그 품었던 분을 그날 넘기지 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루하루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요 인생이냐면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삶. 그래서 천국은요, 다 똑같은 천국을 가지 않아요. 그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세상에는요, 악하게 살아도 자기 욕심껏 살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악인으로 이미 정죄하셨어요. 그들은요, 아무리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요? 자기가 힘이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되는지 자신이 미끄러질 만큼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랑 1대1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 악인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유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린 갇혀 살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 또한 늙어지고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와 잠언서를 잘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 그 죽음 이후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산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심판 때에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모든 결산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불순종한 그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배의 가장 밑부분에
앞부분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게 되고 그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의 집어삼킴을 당하여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더 깊고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더 깊고 깊은 곳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결국 어디로 떨어지느냐? 깊은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야 되느냐? 어떻게 깨어야 되느냐?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이 계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그 주님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1995년 5월 5일 날 콜롬비아 보고타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보고타 대학에 치과 의사인 글로리아 폴로 오르티스라는 여의사가 있어요. 1995년 5월 5일 날 이분이 이제 그날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들고 남자 조카와 함께 그 교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우산을 쓰고 있었던 그 글로리아가 벼락에 맞아 거의 시체가 되듯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그 남자 조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글로리아는 간신히 숨만 쉬는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 번개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우산을 들고 있는 오른팔을 통해서 그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속에 장기까지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글로리아의 그 심장까지 타고 말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 여자는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때 글로리아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막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글로리아라는 여인은 천주교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꽤 이뻤나 봐요. 네. 제가 실물 사진을 보니까 별로 제가 보기엔 이쁘진 않는데 꽤 이뻤나 봐요. 그 벼락 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분의 그 신앙관이 어떠냐?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그래서 간신히 주일만 가서 성당에 가서 잠깐 예배하고 잠깐 20분 30분 예배하고 얼른 끝나기 전에 가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데 본인이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때 어느 한 그 신실한 환자가 해준 말이 기억나더래요. 그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데 선생님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왜요? 이분이요, 평소의 삶이 어땠냐면 이분은 자기 몸이 우상이었어.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자신의 몸을 위해 투자합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마사지, 그리고 자기 몸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돈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신체 중에 가장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신체가 어디냐면 가슴이래요. 가슴과 다리였답니다. 근데 번개를 맞고 난 뒤에 이 여인이 기사회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가슴이 터져버렸대요. 그 가슴의 유두가 다 터져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두 발은 새카맣게 타서 숯댕이처럼 변했습니다. 이분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그 신실한 환자가 선생님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주님을 좀 신실하게 믿어보세요. 이 말이, 이 음성이 청천벽력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그때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주님을 찾았대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그 어둠으로 떨어지던 그 몸이, 그 영혼이 다시 빛으로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이 분이 천국을 체험합니다. 첫 번째 입신할 때. 그래서 천국을 봤는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광경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으로 막 올라가는데 또 이분이 걱정이 생기더래. 자신의 두 자녀가 있었어요. 13살, 11살짜리. 근데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두 자녀가 생각나더래요. 그러니까 막 천국의 모양을 보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행복감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행복감에 차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상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래요. 그것도 잠시 그 천국의 모습을 다시 그 영광을 보고 있자니 그 두 자녀까지도 잊혀지더랍니다. 여러분, 이 글로리아 폴로 오르티즈라는 분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분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중요한 건 심판대를 보고 왔어요. 심판대. 그래서 이분이요, 완전히 지금은 성녀처럼 살아요. 성녀. 불필요한 말을 전혀 안 해. 이분은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오직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준비하시느라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천국 갔더니 어디 그 콜롬비아에 그 가난한 그 늙은 노인 농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글로리아 폴로 오르티스가 번개를 맞아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그 기사가 신문에 난 거예요. 조그맣게. 근데 이 농부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매일같이 자기가 만나지도 않았던 그 글로리아를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 여인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너는 세상에 돌아가서 네가 겪고 네가 본 모든 것을 간증하고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깨워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이 마르티스 글로리아라는 이 여성이 그 이후에 다시 영혼이 몸에 돌아와서 이 피부를 다 벗겨내고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다시 입신하고 그러면서 영계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지옥을 봤는데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이 있더래요. 그 불이 심판 때도 있더랍니다. 근데 지옥의 불은 어떤 불이냐? 소망이 없고 영원한 절망의 불이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심판 때에 있는 불은 그 불보다는 약하더래요. 그래서 그 불에는 소망이 있더래요. 소망이. 그래서 그 심판 때에서 이 고난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래도 얼굴이 평안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심판 때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그 심판 때 안 가는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회개를 끝내셔야 돼요. 연단을 마치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심판 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세 종류의 성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부류의 성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들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말씀이 있어요. 그 죽음이 뭐냐? 둘째 사망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서도요, 사단 마귀가 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고통과 시련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심판 때를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심판 때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굳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갈 분들이 왜 굳이 성경에서 심판 때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 심판 때를 안 가려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교회 전체가 신앙의 목표를 전하지 않고 또한 그 목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잠든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의 도구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요나가 그 배에 탄 그 선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면요 영혼이 잠들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잠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잠들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도요 계속 졸음만 와요. 사실 꾸벅꾸벅 내가 너무 피곤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깨우길 원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많지 않다. 내가 두 번째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에 왔을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 왔지요? 나를 위해 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면은 그거는 저급한 삶이고 저급한 그 유치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요나서의 이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요나로 인해서 그 배가 전복되기 직전까지 가게 하십니다. 전복되기 직전까지. 그래서 결국 그 요나가 자기가 시인하고 자기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다가 결국 그 물고기가 하필이면 니느웨 땅에다가 뱉어버려요. 요나를. 그래서 요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아닌데 하면서 내가 사명이 없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밀어내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쉽지 않은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저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사명에 붙들려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사명을 찾기를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에다가 모든 죄악을 갖다 담으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이요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많은 잘못된 비진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사업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 주목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시면요 부려 튼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때는 열심으로 모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말씀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을 또 살아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명을 받고 사명에 붙들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시고 아버지 찔림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곧바로 아버지 주님 앞에 부복하여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